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26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지체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년 1년 한 달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심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것에서 모든 사고가 시작돼야 되고 신앙도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심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상태로 만드셔서 그들 아담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죄로 들어온 인생을 살았다면은 거꾸로 우리는 이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을 받으면서 다시 아담과 같은 상태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변개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표현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 이게 26년도 제게 주신 표현이고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마음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체험이 돼야 돼요. 살아계심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광야에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너희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출애굽할 때 10대 기적재앙, 홍해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부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야.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너희를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했던 것을 볼 때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설교 참 녹음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고 주신 모든 기회들,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육체와 생각과 의지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검은 보석으로 된 공력은 그대로 남아서 그 상급으로, 이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정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느끼는 감각, 그리고 영혼의 집,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이 상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상급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검은 보석으로 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검은 보석으로 남은 상급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론을 넓게 봐야 돼요. 착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소수만 얻는다, 그런 한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론은 종합적으로 봐서 분명히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나누시는데,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데 행위의 심판이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행위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말 귀한 진리인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검은 보석으로 된 공력, 그렇지 않은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되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연옥이라고 하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중간 영역이다라고 하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행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믿는 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 7장에 나타나는 심판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심판은 믿는 이들의 심판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에 보니까 검은 보석으로 된 공력의 심판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11조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인간의
죄를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불에서 많은 해를 받고 뭐예요?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뭐냐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는 책에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니까, 그래서 주님은 연옥이라고 하세요. 저 연옥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시간은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언젠간 끝나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못 헤어나요. 이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하고 또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또 떠오르면서, 야, 내게 주어진 시간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언제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서 죽는 날이다. 죽어야 그날이 오면 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바로 그래서 깨닫는 마음, 지혜의 마음인 거예요. 깨닫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그날을 당하기 전에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때를 벗겨라. 너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라. 너 뜻을 버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알지 못하니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 사건들이 드러날 때 죽을 것 같습니다. 나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그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성경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 살다가 그날이 딱 닥쳤을 때 너는 너 뜻대로 한 것들은 전부 다 핵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은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마음입니다.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러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의 근원, 깨닫는 마음의 근원은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정말 저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 뜻대로. 매사에 하나님 뜻 아니면 자기 뜻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고, 지옥은 자기중심적인 나라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이 다 잘 되고,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도 살아가지만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어둠의 삶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고 마귀가 또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 자체가 교만한 인간이고 우리 자체가 욕심이 있으므로 미혹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2년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가짜 믿음을 줘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 양심이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손님이나 이런 분들 뛰어납니다. 그 사람은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타인에게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분들은 그 자기가 자기 뜻이 양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종교, 도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고 또 교화하면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양심에 스스로 자기 삶의 철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참으로 어리석지 짝이 없지만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혹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스스로 착각한 후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의 인사를 그 에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게 되었을 때 진짜 착각했어요. 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다고요. 그렇게 착각을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잘 안 생겼어요. 기준이. 근데 자기는 잘생겼다고 그걸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중심적인 기준이에요. 착각해도 잘생겼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너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다, 이렇게 부축해주고 그걸 계시로 하고 그게 믿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지는 듯이 착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딱 아닌 거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 성도들을 돌아오면 그게 돼요. 마음먹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런 걸 들었습니다. 마침 마귀가 아담에게 너 내 말 들으면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속여서 선악과를 먹였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만 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는 모든 기준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게 우리가 현실 논리로는 이게 때로는 안 돼요. 은혜가 와야, 깨달아야 그게 됩니다. 깨달아야 그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좀 변했다고 주변에서 인정한다고 하니 그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 착각이고 미혹된 마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착각할 수 있구나.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지지 못했는데도 마귀의 말이 너가 성장한 자가 되었어 라고 그 말을 믿으면은 너 이제 곧 죽어 성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면은 실제로 미혹의 말이 들어와서 믿겨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진 줄 착각할 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내가 주인된 부분이 남아 있다면은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만큼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일로 삶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거나 건강의 문제로 걱정이 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그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해서, 그 사랑권으로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일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고통이. 그건 너가 주인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당하는 고통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거 가장 가까이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애정에서, 자녀 간의 애정에서, 물질 간의 애정에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영적인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가 주인 된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예수님을 쫓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다 쫓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자신이 한 모든 생각과 행위가 불에 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될 공력, 이 땅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온전히 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이제 저녁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놓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에 집중하고 뭐 돈을 좀 쫓아가는 것 같아서 영적인 손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했죠. 어제 일을 하다가 40대 초반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차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그분이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손님이 같이 탄 손님을 위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예수님 믿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차에 타면서 당신을 믿기를 기도했다고 하니 그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믿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할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갈등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 초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나하고 3년만 다녀보자. 그리고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안 다니겠다라고 했는데, 이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교회에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돈 강조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시험이 들어갖고 믿음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약속은 했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이제 나 믿음이 안 생겨 안 다니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 어머님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두드려 패고 그 부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 자기가 3녀 1남인데 막내라는 거예요. 누나 셋에. 자기 기억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드려 패고 엄마는 맞고 교회 다닐 헌금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당신 화장품이나 옷이나 사입지 왜 헌금하냐고 교회 갖다 바치는 게 너무 막 불만이고 뭐 그렇게 모아갖고 건물 한 채 사서 살고 계시대요 지금. 그러는 걸 보고 오면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도 했는데 아버지 무서워서 또 못 다니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는 종교에 대한 막 회의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무교인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차 안에서 아내랑 전화하는데 사이가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또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참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차 안에서 갑자기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 어머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는 건 뭐겠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 싸웠던 게 싫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갖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 때문에 나는 그거가 멀어진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어머님의 기도로 이 영혼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어머님이 지금도 그 핍박받으면서 40년, 50년 동안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랬구나. 근데 마침 제가 이런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계좌 이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름 계좌 이체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명동에 사는데 이름이 김경남이에요. 김경남. 그래서 날짜에다가 그분 이름 사는 곳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를, 한 영혼이 정말 구원을 얻기를 너무 기뻤습니다. 예. 정경남이네. 정경남.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가 애타게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보태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진심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도 창조해서 이걸 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첫 번째로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늘 간절히 구해야 되고,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 지혜를 구하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것이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대부분은 죽어서 옵니다. 죽어서 그런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지금 깨달을 때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검은 보석이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지금은 다 무용지물이고 나를 위하여서 그냥 여러분 이 즐기는 것들은 이렇게 쌓여서 이게 악습이 되어가지고 버리기가 어려우시는 것들이어서 악습이 되어서 오래 쌓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은혜로 버리고 은혜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영적 독서를 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더 그래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라는 그냥 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타자를 치건 성경을 읽건 책을 보건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까막눈입니다. 길을 갈 때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야. 저 사람이 지정의 눈, 입, 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고 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눈을 뜨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오늘 하루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도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때 반드시 영적으로 꿈으로도 우리에게 그날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매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 생명하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좀 쉽죠? 영생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게 이제 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들이 제 손에 이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믿음의 실제구나, 믿음의 실상이구나라고 제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로 인한 낭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세상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 등을 알고자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뭘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건 부부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의 영혼을 구원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그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이것이 삶의 참 가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계시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강야 훈련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구려야 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의 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주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날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낮아지는 마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돌보심, 주님의 임재,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느냐?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너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라. 나로 더불어 하나가 된다. 우리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 길이 있는 것이야. 네 생각, 네 마음 버려. 네가 못 버리지? 내게 맡기라고. 내가 은혜를 부어줘야만 버릴 수가 있어. 은혜가 아니면 버릴 수가 없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버릴 수가 있겠니?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네가 할 것은 네 마음을 열어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지혜는 내 것이야. 깨닫는 마음도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알아갈 것입니다. 26년도 이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